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성찬식 한 지가 1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가끔 자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왜 행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분명히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참 세례를 정말 행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는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주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은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참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주님과 하나 돼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천국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당신과 하나가 돼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례는 아담의 혈통으로 죄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나를 가리키고 있죠. 정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죄인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인간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죄의 몸을 벗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바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곧 구약의 할례입니다. 할례 역시 바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냐?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바로 남자의 고추끝을 잘라내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학정에 벗어나서 가나안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그 뒤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피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홍해의 길을 내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십니다. 아침에 우리 오셨던 그 박상훈 장로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시면서 바로 그 현장도 갔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보면 그 홍해를 그 시나이 반도와 그 이집트 그 사이의 홍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홍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홍해는 바로 어떤 것이냐? 시나이 반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홍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홍해에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내셔서 좀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죠. 인공위성에도 이제 그것이 나오고 있지만 좀 바로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바다에 지금도 보면 그 당시 그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수장된 그런 자녀들이 지금도 그 안에 정말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박상훈 장로님은 그런 현장까지 갔다 온 분이고, 또 시내산도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고 알고 오신 분입니다. 자, 이 홍해의 바닷길을 내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건너게 했는데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들도 계속 그들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국 군대는 거기서 완전히 수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애굽 바로 밑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는 물속에 수장돼 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밑에서 살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나안을 향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진 이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바로 이 곧 세례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홍해 바다를 어떻게 우리가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길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정말 홍해 바다 위로 다리는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고추꽃을 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 바로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죠.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죄인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죽이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나도 함께 같이 달아서 같이 죽이신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냐? 이건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정말 새 사람으로서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바로 바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오른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마귀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이지연 자매, 그리고 또 고경윤 우리 학생, 참 이제는 이전의 옛사람 죄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마귀에 속한 그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믿음에 동참하면서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일이 바로 나 때문에 든 것을 깨닫고 나도 그때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영생의 삭슬을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찬은 주님의 잔과 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영생을 언약하셨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고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참 육신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 낡은 옷에 집착하지 마시고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셔서 영원한 기업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수고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이것을 보시고 그 나라에서 얻을 상급을 쌓도록 우리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0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거 끝나버릴 때 남는 것이 없다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하죠. 목사가 마지막 임종 예배나 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런 일들이 없는 그런 분들을 볼 때는 마음이 딱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영혼의 값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떡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주님을 자신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란 바로 주님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새 언약의 일꾼, 곧 그리스도인의 양식이고요. 이 양식을 먹고 마셔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 곧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을 막 먹고 마시며 살아가셨어요. 이 말은 바로 어떤 것이냐?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 6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57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오직 성령을 쫓아 자신 안에 사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겠다는 다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이고요, 믿음이 되고요, 주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또 내 안에
주님의 나라에 이루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실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갖게 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두고 살아가면 나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식상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두고 살아간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내게 바로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현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주에서 사함을 받은 것은 물론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이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인은 의문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이제 의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내 스스로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공부하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그동안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말씀들은 내가 공부하고 배우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하고 많이 채워놓으니까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가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무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죠? 어느 순간에 이런 사실이 깨달아질 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듣게 되고 벌써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참 이런 삶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히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면서도 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텐데 생명의 상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텐데 그것을 자꾸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진리 안에서 마음껏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쫓아 살기에 힘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 진리,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자. 진리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그 진리가 바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의 양식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육신이 기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로 사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도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고 마셔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임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며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도구로 그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임을 더욱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정력도 모두 지나갑니다. 육신이 있어야면 그나마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순식간입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 마지막 길 계속 정말 그 손을 붙잡으면서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그랬던 게 정말 어저께 같은데 벌써 3주가 벌써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입니다. 나도 금방 거기 쫓아갑니다. 우리 육신 이거 남는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내 영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혼의 삭슬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날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이 세상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새 사람의 삶을 다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영생의 삶 아주 힘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양식,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당당하고 힘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새기면서 귀한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 생명을 공급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